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4절에서 2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본문을 읽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인데, 귀신이 들렸을 때에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이 본문이 이렇게 평행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태는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말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벙어리이고 맹인인데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또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묘사하고 핵심을 그 예수님이 고치셨던 이 쫓아낸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하게 되는 어떤 일들, 말하게 되는 사람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던 이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고, 놀랐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다른 표적으로 보여봐라 라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말할 때, 이 표적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대표적인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장면 있죠.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바알 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갈멜산에서 이렇게 시험해서 증명할 때에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짐승 그 제물로 드렸던 것을 태울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바알 제사장들까지도 태웠던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고요.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우리가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 마을을 없애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인해 무리들이 놀란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깊이 보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본질의 부분을 보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 논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결국은 그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귀신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내가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나뉠 수 있게 하겠냐라는 것 하나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너희 아들들은 이제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말은 이제 육체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추종자들이죠. 만약에 이제 이 너희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그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의 권위로 이적을 베푼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라는 걸 증명해봐라고 도전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도전하는 이 무리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에 그들을 추종하는 또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또 추종자들을 이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게 이제 하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또 너희 제자들도 이 축사라고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많은 샤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고 종교적인 이름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미신으로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사실은 있고 또 이제 그 유대교 안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이럴 때에 사실은 축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게 귀신의 왕의 힘을 입는다면 너나 너희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너희의 제자들 너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이들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논리에도 또 너희들의 사역에도 모순이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너희 재판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한 마음으로 해석해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착하고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은 표적이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건데 기적이 아니라 사인인데 그 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처럼 그것에 대한 표적 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라고 말하면서 더 강한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되시는 거죠. 사단고와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바알세알이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나가라고 말을 할 때 이제 그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또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그 의도적인 악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지 그를 반대할 것인지의 선택을 요구하는 현장이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귀신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집에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냥 떠돌아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거하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굉장한 욕심이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특별히 이런저런 작은 신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이해나 세계관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세계관이 강조하는 게 이 장소이죠. 범신론이 가능한 이유는 그 각 신들이 거하는 장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의 경계를 그 신들이 넘어서지 않는다는 게 범신론적인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이 귀신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으로 또 신으로 군림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소유를 찾고 있는 부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이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둠이 있다가 촛불이 켜지면 그 촛불의 빛이 도달하는 곳까지 어둠이 밀려가지만 촛불이 꺼져버리면 다시 순식간에 그 빛이 있던 것을 어둠으로 이렇게 다시 재장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졌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우리도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어떤 새로운 부분들, 치유되어지는 부분들, 또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뉘앙스로 주고 있는 거는 깨끗한 집인데 빈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집이 청소가 되어지고 수리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거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이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 더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으로 또 소유자로 거기에 살고 있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지만 빈집일 때에 그 악한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라고 말하는 이 일곱이라고 말하는 이제 완전수로서 더 이제 쫓겨나지 않는 이제 더 이상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집인 사람인 거죠. 사람을 다시 이제 귀신 들리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에 귀신 들렸을 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에 대한 분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죠. 근데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요한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것은 그냥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이 사는 삶의 행실은 그 전보다 그 물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더 이제 나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패배주의인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런 패배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별히 젊은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 수련회 가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련회의 맨 마지막 헌신의 밤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를 해보고 변화를 약속했지만 돌아가서 뭐 엄마 얼굴 보면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더라. 그 마지막 밤 헌신의 밤의 눈물과 기도의 약효가 일주일 가지 않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셨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들을 보고 그 예수를 따라감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표현했던 그 회개, 또 회개를 맺는 열매라고 하는 그 지향했던 그 삶이, 그 결단이 지속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수리되고 깨끗해지지만 빈 방으로 남는다면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더 강한 모습으로 그 사람 안에 다시 돌아와 그곳을 차지하여 그 사람의 상황을 전보다 더 형편없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 초자연적인 경험 앞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해버린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한 것이거나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기적이나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둥처럼 내 귀에 들리게 하셨다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 그 소리에 나는 반드시 반응해야만 한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매일 아침에 펼쳐 읽는 묵상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떤 경험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느냐가 문제이다. 요즘 내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처럼 웅웅거리는 소리가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논리를 좋아하는 나는 스스로 내 논리의 모순에 빠질 때가 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얼마나 자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여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지.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이나 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축사하면서도 예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을 비난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귀신의 왕에게서 왔다는 이야기로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버린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잘못된 사랑으로 자신의 사역을 망치는 사역자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먼저 미리 판단해 버리기도 한다. 이 시대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시대이다. 나도 뉴스를 골라 듣고 유튜브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본다. 설교도 그렇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 귀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 계시는 일을 그대로 볼 수는 없을까? 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라도 그가 진실을 말할 때는 그 말 앞에서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반응해 줄 수 있을까? 어느 설교에서도 또 어떤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 어린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성찰하고 그 믿음을,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겸손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또 내 사역에, 내 삶에 오늘도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그 능력이 내 삶과 내 사역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고백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따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내가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사랑과 용납함, 자유와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다. 신앙의 첫사랑의 경험과 같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와 감사로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곧 세상의 냉기로 가득 차고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방으로 남는다면
그 마음의 집은 더 형편이 없어져 버린다. 두려운 말씀이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처럼 사단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복음을 깨닫거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주인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믿음이나 직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 있다. 어느 순간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비난과 독소를 뱉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격정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없음이 드러난다. 사랑이나 용서, 회개와 같은 성경적인 미덕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겸손과 이해, 용납과 같은 단어는 더 이상 그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머뭇거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진다. 입은 공의와 선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유익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와 섬김은 더더욱 실천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이 빈 공터나 빈 방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령께서 편안하게 잘 계시는지를 확인한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 마음의 방에 계시면 최고인데 이 소유권의 이전 서류를 손에 쥐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 서류의 저쪽 모서리는 이미 성령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는다. 이 세상의 욕심이나 가치, 내 자신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성령께서 태우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내 마음을 지어 가시기를 기도한다.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내 마음은 결코 초막일 리가 없다. 그것을 믿는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속에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또 용납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내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경험되고 또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유의 주께서 즐거이 계시며 편안히 계시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은 그 위엄과 영광에 합당한 왕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빈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의 소음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때로는 주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권능과 파워가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주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이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는 이미 주님이 거하시는 집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믿음과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